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24회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달 순위를 보니까요.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둘, 동메달 하나. 그래서 전체 순위가 15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9일 날 이 쇼트트랙 경기 1500m를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황대현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받았을 때 참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 올림픽은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년 그래서 코 베어가는 코 베이징 그러니까 오신이 많고 심판이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이징 2022년이라는 신조어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열심히 선전을 하고 있으니 우리 코로나로 힘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황대현 선수가 처음에는 1위를 못하다가 한 7바퀴, 8바퀴 남겨두고 치고 올라가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캐나다 선수였는데 스티븐 디부아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황대현만 따라갔더니 은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한 설교를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따라가야 된다. 캐나다의 스티븐 디부아라는 선수가 황대현만 바라보고 갔더니 은메달을 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천국행을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1993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1993년 8월 12일
고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란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름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차명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정부패가 많았고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차단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금융실명제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실명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국에 실명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명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믿음의 실명제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소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묻어갈 때가 많다. 여러분, 묻어가기를 잘 아십니까?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뛰어난 운동선수, 스타 선수를 뽑으려고 할 때에 고등학교에서는 그 선수를 데려가려면 동료 몇 명도 함께 데려가라는 조건이 있다. 대학에서 스타 선수를 얻기 위해서 팀 전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선수 여러 명을 함께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묻어서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학 후에 각고의 노력으로 실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졸업장은 받아요. 그렇지만 남의 덕에 묻혀서 묻어서 부끄러운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묻어가기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묻어가기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곁에서 흉내를 내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집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진다고 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해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을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제가 밑줄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버려진다는 것은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실명제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인데 당시에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1명이었죠. 왜 11명입니까? 다른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11명이 있었는데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에는 10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도마는 없었습니다. 후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일을 말했지만 도마는 믿었을까요? 전혀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25절입니다. 다 같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1명 중에서 10명이 믿으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가 믿는 것이지. 90%가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 성도가 110명의 성도 중에서 10명을 뺀 나머지 1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매우 훌륭한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11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믿지 않았는데도요,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90%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도마를 반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여드의 후에 도마도 함께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지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도마라는 그 제자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는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데, 내가 얘기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에게 묻어서 구원받는 것이 안 되기에 도마 자신이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종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종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교회 문턱에 들어왔으니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성도들이 각자가 믿음으로 천국문을 꼭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문턱에 들어왔다고 그렇게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역사가 깊은 가정에 있어요. 신앙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 깊은 역사 속에 있는 가정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믿음은 천국문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남편이 구원시킬 수 없어요. 아내가 구원시킬 수 없어요. 천국은 철저히 믿음 실명제입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도 실명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실명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 같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분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십니까?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기뻐 받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실명제이기 때문에 함께 제사한다고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연락되는 게 예배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따로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덕을 묻어서 가기를 덕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목회를 충성스럽게 하시다가 목회를 이제 은퇴가 되었어. 은퇴를 하신 은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후에 예배의 소중하고 기쁨을 더 많이 맛보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은퇴 목사님의 말씀에 동감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많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예배 생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줄 모르겠지만 목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도들은 예배하지만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예배자로 참여해야 되는데 자칫 예배 밖에 있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목사님 은퇴 이후에 이 예배에 더 귀한 기쁨과 맛을 보았다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실수 없이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늘 강단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실수 없이 오늘 하나님 오늘 저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먼저 간절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실령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성도가 맺는 열매도 실령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착하게 빠지기 쉬운 사람 역시 참 부끄럽게도 목회자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10명인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서 20-30년 목회하고 은퇴할 무렵에 성도가 1000명으로 늘었다고 합시다. 10명의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성도가 20-30년 후에 은퇴할 때쯤에 1000명이 되었어요. 많이 부흥했지요.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요. 10명에서 1000명으로 부흥시켰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문제는 목회자 자신도 자신을 성공한 목회자로 여기면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990명이 전부 자신의 열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이건 정말 심각한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계산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그 목사님의 진정한 몫은 얼마일까요?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만 목사님의 몫이라는 것.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온 사람만이 목사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성도는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키운 것이지.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열매에 얹혀서 묻어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찌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도 이런 착각의 위험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일수록, 부흥하고 큰 교회,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에 속한 성도일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교회에 수십 년 다니던 성도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는 교회 부흥이 마치 자신의 열매인 듯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워. 그러나 자랑스러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늘어난 990명 중에 자신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생각해요. 만약 한 명도 없다면 그분의 몫은 0,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교회는 부흥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새로 새신자들이 얼마나 등록하고 새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교회 등록한 새가족을 살펴보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돌아보니 코로나19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새가족이 얼마나 등록했나.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새신자들이 들어와요. 물어봤습니다. 새신자 들어오고 그랬는데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이 정말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나온 새신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옮겨서 온 성도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거의 교회를 옮겨서 새가족으로 왔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새가족으로 온 것이 별로 없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입니다. 전도도 실명제라, 열매 맺는 것도 실명제라.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구제도 섬김도 실명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중권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세신앙, 날마다 죽는다. 내 의가 살아나지 않고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살아나지 않고 죽고 정말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바로 별세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중표 목사님의 또 간증이에요. 어느 해인가 수해가 비가 엄청나게 홍수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해가 있었지요. 심한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구제의용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요.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너가 좋아할 일이냐? 너가 전달한 구제의용금과 물품은 너가 준 게 아니야. 성도들이 바친 거야. 성도들이 바친 것인데 너가 전달했다고 해서 너가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오늘 여기에 너의 분깃은 없어. 상급은 성도들의 것이야. 그 말에 이중표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날부터 당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몫을 위해서 목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부서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때나 내가 찬양대에서 봉사할 때나 내가 교사로 섬길 때나 내가 재정보원으로 섬길 때나 내가 직분을 갖고 일할 때나 그게 우리 자신의 열매인 양 말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눈물과 땀과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헌신이 담기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기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명제의 나라입니다. 믿음도 예배도 구제도 섬김도 사랑도 전도도 봉사도 다 모두 다 그렇다. 에스겔서 18장 2절을 기억하십시다.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담에 아버지가 식품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라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시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개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독한 개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진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행진은 소풍 나온 사람이 한가하게 그저 거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천국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통장에 자신의 몫을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것 볼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묻혀서 간다.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진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자신들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진에 여러분 함께 출발하고 마지막 해가 여러분 마치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천국의 실명제에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도 실명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를 가득 맺고 이 땅에서도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